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처음에 우리 동네에는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낮은 지대에 우물을 하나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는 놀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애들도 공사하는 그 위험한 데서 근처에서도 가라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오고, 그래서 우물 파는 것을 생생하게 보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른들이 우물을 파내려 가는데 밑에 지하수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더 파고 내려가더니 우물을 굉장히 깊게 파게 되었습니다. 근데 깊게 판 만큼 나중에 그 우물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지하수가 얼마나 좋은지, 맑고 여름에 얼음처럼 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시원한 물이 이제 그 우물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풀 수가 없어요. 두레박이라고 하죠. 바가지는 아니고 바가지를 뜰 수가 깊이 있으니까 노끈으로 어떤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매달아 놓고 이제 그것을 퍼는데, 그게 보통 기술이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탁 떨어뜨리면 물이 두레박에다가 물이 착 돼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탁 떨어뜨리면 그냥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올려도 물이 그게 안 차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은 탁 떨어뜨리면 그냥 물에 쏙 들어가서 물이 탁 쳐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지만 그 우물물로 동네 사람들이 좋은 물을 먹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가 펌프를 설치를 하게 된 거죠. 펌프를 설치를 하고 나니까, 펌프는 마중물이라 그러죠.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그 다음에 열심히 펌프질을 하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전에는 어떤 때는 우물물을 깊어서 잘 못 퍼기 때문에 줄을 한참 서서 물동이 그 물지개를 가져가서 했었는데,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유용하게 잘 활용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이 비유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활성화라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좋은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집어넣어줘도 우리 밖으로 이 좋은 것들을 나타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다, 펌프질하는 것을 활성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같다, 작은 예수님 같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전혀 예수 믿는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 하나님의 능력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영적 생명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단어를 집중해 봅시다. 영적 생명과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지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육체만 보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어요. 우리 영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님으로 반응하여서 영적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영적 욕구가 생기게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생명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혼은 뭐냐? 혼은 지정의라고 하죠. 지는 무엇입니까? 깨닫고 또 지적인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우리 머리와 같은 그런 거죠. 정은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과 같은 것이죠. 의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과 후각과 또 청각과 또 미각과 손으로 만지는 촉각, 이런 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오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내 영과 혼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이 우리의 마음으로 영을 이끌어가면 이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육으로 살아요. 육으로 살다 보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이 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내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서 영으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영적인 생명으로 활성화시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을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리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오다. 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DNA가 있는 걸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든 모든 것들은 참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신비하죠. 모든 생물체들 보면 신비해요. 무생물들도 자연 만물, 산, 자연 만물들 보면 너무 신비하잖아요. 동물들도 보면 너무 신비해요. 저희들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만 반려동물을 보면 참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참 신비해요. 우리 집 반려동물을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천재다. 천재. 육신적인 능력이 참 뛰어나요. 근데 아무리 동물이나 이런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최고의 존재예요.
동물들은 육과 혼이 있잖아요. 영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죽고 타락한 인간은, 그래서 더 타락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저 금수봐도 못한 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동물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동물과 비교해서 사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까? 오래된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어요. 동물과 비교하지 말라는 유머죠. 개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면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보다 잘 뛰면 개보다 잘 뛰는 놈이 되고, 개하고 비슷하게 달리면 개 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개보다 못 뛰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믿음이 없고 세상은 자꾸 동물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조금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아예 동물하고는 다른 존재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DNA가 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금수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죄인들로 사는 걸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셔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세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닮은 성품도 생기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을 우리에게 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디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나는 어둠을 깨우는 자다. 나는 밤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어둠을 깨우는 자로 일어날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존재로 지원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그렇지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깨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깨어나셔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렇게 사용을 될 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꿈의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에요. 많은 나라를 정복한 왕이에요. 통치를 잘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다니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보통 신이 아니구나 하는 정도로 인정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 다니엘에게 가서 꿈 내용을 말하고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날도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가서 꿈을 해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꾸은 꿈은 왕에 대한 꿈인데 왕께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권세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왕께서 짐승의 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왕 생활도 못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7년 후에 왕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세우신 땅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꿈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었어요. 신기하죠? 그대로 됩니다. 왕이 갑자기 짐승처럼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에게 실각을 하고 덜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고 머리 산발이 되고 미친 사람으로 7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짐승의 영을 몰아내고 지혜의 영을 불어넣어 주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다시 옛날처럼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며 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놀라운 일이 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 지혜의 영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지혜를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와 계십니다. 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창작하고 창조해낸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많은 언어를,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 소통하며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물건도 놓았다가 이 자리도 놓고 저 자리도 놓는데 우리 사람은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좀 편리하도록. 동물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영은 있으나 그 영이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귀신들을 숭배하잖아요. 짐승의 영을 받아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당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어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붙어 있으십시오. 두 번째 펌프질은 그래서 우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주님과 붙어 있으면서 활성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한다. 줄을 잘 서는 것 중요합니다. 줄을 잘 서야 하는 것 생각하면 저는 언제나 군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없겠죠. 저는 좀 투명한 사례가 되었으니까. 옛날에는 줄을 잘 서야 됐어요. 제가 군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갔는데 우리가 같이 훈련받은 사람이 한 2,000명 가량 된 것 같습니다. 훈련을 다 받고 나올 때 2,000명 중에 4명만 좋은 보직을 받았어요. 4명만. 그 많은 사람 중에 4명 중에 내가 속한 거예요. 군에도 주특기 번호를 보병은 1빵빵이라는데 1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8번을 시작해요. 우리는 너무 좋아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팔자가 좋아가지고 8번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8번. 4명 뽑혔는데 가니까 후반기 교육을 10주를 받는데 10주 받는데 가니까 미리 뽑힌 그 전기수에서 뽑힌 27명이 있고 우리 4명에 대해서 31명이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되었어.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야, 그 4명 중에 내가 뽑히다니. 나는 줄이 없는데. 다른 사람도 다 줄이 있는 것 같아요. 난 뒷배가 없는데 어떻게 뽑혔지 했는데 그 수수께끼가 풀렸어요. 8주쯤 지나니까 바로 내 앞 군번이 나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제 10주가 지나면 이제 또 전국에 자대 배치를 받는데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잘 되느냐? 자기는 3스타 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딱 풀렸어요. 내가 바로 그 동료의 뒷번호였기 때문에 내가 4명 안에 뽑힌 거예요. 줄 잘 쓴 거죠. 8주째 그런 일이 있었는데 9주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우리 동료의 뒷배경이었던 그 3스타가 헬기를 타고 가다가 헬기가 떨어져서 사망하셨어요. 난리가 났죠. 전국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난리가 났어요. 이 친구 얼굴이 까매져요. 우리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대 배치받는데 아주 험한 곳으로 배치받게 생겼다. 그러더니 실제로 우리는 좋은 부대들이 있어요. 후방이 좋은 부대고 전방 또 우리 훈련 받으면서 제일 나쁜 부대라고 갔던 곳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3스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2스타, 1스타, 백까지 있는 사람들이 좋은 데 가고 우리는 좀 힘든 곳에 가서 힘들게 군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세상에서 좀 나쁜 그런 비리가 있는 거지만 하나의 교훈을 얻는 게 있어요. 줄을 잘 쓰면 좋은 곳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줄은 하나님의 줄을 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3스타에 줄이 있다 할지라도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줄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가 살리겠다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라느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그 가지가 끊어진 가지가 벌어지면 뗄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용어대로 하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니 힌이라는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많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비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그 테리 메갈몬이라는 귀한 찬양 사역자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에 2시간씩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분의 하루의 시작의 루틴은 테리 메갈몬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하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일 아침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바쁜 사람들도 1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서 하루의 시작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계속 흘러와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고 집하는 흘러와요. 그러면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활성화가 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서 활성화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세 번째 펌퍼질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어나라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어나야 하는데,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놓고 나가가지고 막 세상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나 하고 의심도 생기고 믿음이 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100%였다가 90%, 60%, 50%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이 확신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는 계속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선포하고, 또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내 속에 있는 영이 펌퍼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한 환상을 보았죠.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 물이 점점 많아져서 무릎에 넘치고 허리도 넘치고 나중에는 수영을 할 만큼 많은 물이 되고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이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에요. 이 생수의 강에는 그 안에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강가에 나무들의 열매가 맺히고 잎이 있는데 이 잎은 약재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생명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흘러넘쳐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흘러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너는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이 정리한 내용을 우리가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 나는 예수님의 벗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다. 아멘. 자, 이렇게 계속 이런 것을 선포하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할 때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큐티 보낼 때 이것을 보낼 테니까 매일 아침에 눈 뜨고 한 번씩이라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 내용을. 이건 일주일간은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선포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확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활성화되고 영적 생명이 활성화되어 영이 살아 움직이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 오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욕구로 살아가면 죄와 악으로 달려가는 길이 됩니다. 내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은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말도 하게 하고 사람을 돕도록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